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9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또한 그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친히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한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 이 그 긴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과 그 10장 52절까지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마지막을 찝는 그 마지막 내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의 내용은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이 들려가 있고 또한 10장 52절 그 마지막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맹인을 고쳐준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역이시죠. 그런데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맹인을 고쳐준 사역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맹인을 고쳐준 사역을 하였죠.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 베세다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한 예루살렘 입성 전 여리고에서 다시 한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이 사역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기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말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황제 이름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에서도 12시 방향으로 한참이나 올라가야 나오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끝편, 북쪽 끝편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도 한참 올라가서 다시금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싶어하고 어떤 의미로 죽이려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 아닌 헤롯 빌립의 영역인 지역에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오늘 본문 앞에 6장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내용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세례 요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말입니다. 2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의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0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자신의 일은 바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침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감당해야 될 메시아로서의 그 개념과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개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고 감당해야 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한 고난에 처해져야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죽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도층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의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그 감당해야 될 일을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군사로서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했다면 분명히 제자들 역시 많은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호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호칭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냐고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는 뭐 한다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이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역시 주님을 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고 메시아로서, 군사적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난은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오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부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서만 기대했다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셔야 되는 것을 부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부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아마 제자들은 참 놀랐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가르침 역시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들이 제자로 발탁되었다는 것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천천병력이 가 같은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주 최악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역적입니다. 역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그 말은 제자들에게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고 또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듯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첫 번째 순한 예고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와닿았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는 해주시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 당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관과 다르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만 가슴 속으로 그것이 내려와지지 않아서 무엇이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웹툰이란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웹툰 가운데 미슐랭 스타라는 만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있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서 3번씩 즐겨야 하는 쾌락이라는 게 흔치 않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먹고 있는 3끼의 식사를 비유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끼 식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즐길 수 있는 쾌락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든 젊어서든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살아서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지언정 그런 사람들조차도 죽어서는 좀 편하게 지내겠지, 아니면 죽어서든 이 고통이 없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또한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기 위한 것들을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3끼 식사를 생존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쾌락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번 하루 3끼가 맛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하루의 3끼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겨우 하루에 3번밖에 할 수 없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건 역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건 역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것이 참 간사하고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결코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좋아하는 것 역시도 식어버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대연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는 가운데 예화로 말씀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극동 방송 들으면서 출근해서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애간장이 타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첫사랑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권태기라는 게 오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돼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아팠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프냐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희석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희석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사명 때문에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한 만약에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촉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것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3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나중에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9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재림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말하고, 또한 그 다음 장인 9장의 이후에 나와 있는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한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맨 마지막인 오순절 강림 사건과 같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어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온전히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원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충되었을 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삼으면서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3번 먹는 그 식사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역시가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